했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가 눈을 떴다고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전혀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강시처럼 발쩍발쩍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막 명하시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자유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졌다. 말씀 한마디가 자연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만 덧붙이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이 됩니다. 지금 4가지를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것이 왕의 신하에 고친 사건.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가자. 집으로 가자. 현장에 가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 집이 뭐 누추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아이 낫겠나이다 했을 때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아요. 그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에 저 죽어가는 자가 수백 리 길에서 고침을 받아요. 치유함을 받아요. 38년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38년 병자가 어떻게 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대 기적입니다. 요한 사도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 7가지 기적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4가지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7가지 기적 중에서 4가지를 체험한 거예요. 3가지는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나는 첫째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떼었던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이 생명의 떡 먹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 세상은 온통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코스모스. 이 세상이 온통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양의 문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 문이, 양의 문이 곧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마지막 공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부수는 그것이 이제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요. 교회는 크게 이렇게 졌는데 문은 어떻게 쓰요? 아주 작게 1m 정도로. 그래서 말이 타고 들어올 수 없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문턱을 아주 낮게 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의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짓 목자는 많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많지 않아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7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두 번째, 예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신구약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먼저 소개하지 않아요. 자기 직분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생활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라고 하는 7번 선언을 하고 7가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거룩한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소개할 때 누구를 먼저 소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다. 핵심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 나를 불러주셨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7가지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분은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큰 역사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왕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신 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무엇으로? 사도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부름받은 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성은 지금도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사도의 직분과 같아요. 부름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 어파슬,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보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부르심과 보내심. 이게 이제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택하고 정하신 사람이 우리다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를 택정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로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것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것. 소유잖아요. 소유. 하나님이 소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귀가 나를 점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야, 그 자리 변화. 주인은 나야 하면서 사단을 몰아내고 누가 주인으로 오셨어요? 성령이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변화가 없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는데
회사 사장이 바뀌어봐요. 대통령이 바뀌어봐요. 나라가 바뀌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내 삶을 주관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았다면,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에는 누가 사신다? 성령님이 사신다. 그렇게 매일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사느냐, 성령이 나를 선택해서 살게 하느냐, 요 차이거든요. 변화는. 그 변화는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이래 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특징이 뭐냐? 주인이 나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딱 갖다 놨어. 이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거 마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셔도 된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거예요. 요 차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값으로 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성찬했는데 성찬 속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들어가죠. 그 포도주는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피란 말이죠. 예수의 피값으로 샀어요,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지 몰라요. 그 값을 책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의 피값이요. 생명값이니까 이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예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도가 된 것은 예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 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성전이라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하게, 이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거 상관없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자들, 이것이 6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부르시고 택한 자들은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꼭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죠?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요. 세상.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라 그래서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택정해 주셨어요. 부르시고 택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제일 1순위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 종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내 삶의 누구라고?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 이것을 선언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부르신 자의 삶이거든요. 자, 그런데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택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택정함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사도로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영생함을 취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요한 사도가 그러잖아요. 요한 사도가 그 요한일서
4장 7절로 그 7절에서 12절, 13절 쭉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속한 것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예요? 사랑이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찬하는 거예요. 매주.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자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는요. 그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이게 성찬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있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그 세상이 만 세상에 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것을 만천하에 전하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함이라.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10절에 말씀하세요. 1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마땅하다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먼저라는 게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예요. 예수님도 설교에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핵심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먼저라. 하나님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국가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제가 주일날마다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와이셔츠 입을 때 급하게 입을 때는요. 이 옷 단추를 잘못 껴. 이 밑에다 끼워. 그러면 다 잠가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려야 돼.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가. 첫 단추가 제대로 껴지면 나중에는요 쭉 와이셔츠를 입는데 첫 단추가 이게 구멍이 하나가 다른 걸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입었는데도 다시 다 풀려야 돼. 첫사랑이. 하나님이 첫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그 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한 구절 더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같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21절 내려가서 보세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 계명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잖아요. 남녀가 만나면 무엇 하죠? 제일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제일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들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말을 잘 들어. 하나님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7절에서도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8장 30절에 보면 또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택하신 분이 누구냐? 그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초대교회 그 핍박받고 네로 황제한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은 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사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으로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요. 은혜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 안에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5절로 올라가서 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회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면 누구를 욕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를 욕 먹이는 거예요. 내가 사회의 빛이 되어야 돼요. 내가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요. 믿어 순종.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로마서뿐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끝에 보세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6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뭐하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족속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어디? 온 세상에 믿어 순종케 하기. 우리가 미얀마 선교 왜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 농어촌 선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굳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순종케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충성이에요. 믿음은 충성이고 충성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의어란 말이에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순종을 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을 하게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순종을 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미국에 사는 그 루비 캐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25살에 한국에 옵니다. 근데 한국 선교 딱 1년밖에 못했어요. 근데 급성 맹장을 앓고 소천합니다. 마지막 그 편지에 부모에게 편지를 써요. 아버지 어머니 이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부모가 편지를 읽고 친구들에게 보내줘요. 그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띄우고 그 편지 내용처럼 급성맹장으로 죽게 됩니다. 25살에 죽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서 그곳에서 선교사가 20명이 배출이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를 자원해서 와요. 우리 양화진이라고 가까운 곳에 가면
이분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묘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조선을 위해서 다 드리겠나이다 그래요. 이 선교사의 삶이거든요. 그 은혜 받으면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일을 다 쏟아붓습니다. 요즘에 이제 봄철이잖아요. 우리 농사를 짓는데 지난 6월 주일날인가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기 분갈이 하느라고 거름하고 또 고구마를 순을 사러 갔어요. 이제 사러 갔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목사님, 제가 성경금을 하고 싶은데요. 온라인이 없어요. 온라인 번호 좀 주세요. 제가 미얀마 선교복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사장이 씨앗 파는 사장이 온라인 번호를 달라. 온라인 번호를 주었습니다. 이제 아마 미얀마 선교 헌금에 이제 본인이 동참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한 분은 매일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초창기 푸드뱅크를 저랑 같이 할 때 그분이 같이 했던 분이 그분은 경찰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푸드뱅크가 시작됐습니다. 그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분이 한 15년 전에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얀마 선교 구자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제 넣어줬어요. 저렇게 만나면요, 제일 먼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나는 미얀마 선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 받습니다. 전화번호 받아서 카톡 연결해요. 이 카톡 연결은 잘 안 되면 양남숙 권사님한테 부탁해서 어제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그 이정남 선교사님 부부 다 카톡 연락해가지고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선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그대로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사단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의 영이란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보세요.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8절 9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 살리셨으니 너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반추해 볼 수 있느냐? 애굽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살 때에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애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 내가 무엇이었다고요? 종이었단 말이죠. 무슨 종?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바울은 이것을 이제 지금 오늘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누구였느냐? 과거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예수 못 만났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다. 그런데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땅끝까지 이 소식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제 미얀마 선교와 또 농어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었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이웃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